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보면은 한 가정 안에서도 식사 시간에 여러 반찬이 있는 가운데에서 먼저 손이 가는 그런 반찬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편식을 어른들보다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자라서도 계속적으로 하나의 음식,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젓가락이 가고 숟가락이 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음식의 편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육체에 많은 질병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편식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된 교회가 뭔가, 그래서 교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서도 좀 편식적인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요한복음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로마서와 바울의 서신에만 편식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편식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서, 계시록, 이렇게 영적인 그런 기호들이 있고 그것에 심취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음식을 편식을 할 경우에 그게 육체의 성장에 있어서나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영적인 편식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오류를 가져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도 편식하지 말고 고루고루 먹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영적 편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첫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평생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를 통독하는 이 통독의 방식과 함께 또 하나의 방식은, 이건 교회가 이제는 취해야 될 방식인데 뭔가 하니까, 성경을 어떤 특정한 주제 형식으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경 본문 전체를 통으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 형식이 영적 편식에 치우치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경 66권 안에는 1189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또 더 세부적으로 절로 쪼개지 않습니까? 이 절이 31,773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방대한 이 성경 구절에 모든 진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진리가 마치 금사라기처럼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대면을 하고 그 말씀 전체를 강해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어떤 은사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다른 지체에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은, 신앙 안의 온전함은 모든 말씀을 먹을 때에, 모든 말씀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감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6장 초두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 불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수신의 대상이, 주님의 설교의 대상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러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12 제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제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불의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드디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란 이 말은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장 탁월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 창세기에서는 가정의 총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재산 관리로부터 모든 집안의 대소사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직무가 바로 이 청지기. 그래서 주인을 대신하여서 금전적인 이 수익과 지출까지 포함하여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여서 주인의 그 뜻대로 처리하는 그 직무가 청지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제 이 주인이 어느 날 어떤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의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요? 청지기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는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산을 관리하거나 안 그러면 집안의 모든 대소사 일을 주인의 편에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그 방식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이 들은 이 청지기의 그 행위가 뭔가요?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것을 이 주인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를 불러서 2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너가 하던 일을 셈하라.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 재산을, 이 집안의 수익과 지출을 이제 그 장부에 기록했다면은 이제 결산을 해라. 이제 결산을 하고 새로 오는 청지기에게 그것을 인수인계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청지기는 지금 이 주인에게 해고가 되는 그 통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지기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이 청지기의 이 사람됨, 이 인간 됨됨이를 이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너가 하던 일을 셈하고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일을 변명을 하거나, 아니 주인님, 그런 말을 도대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주인님의 그 소유물을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이 두 가지 반응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렁뱅이처럼 얻어먹자니 창피해서 못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뻔뻔한, 매우 도덕적으로 양심의 그런 작용도 없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또 다른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잠시 전에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까? 땅을 파기로는 힘이 없고 얻어먹기로는 창피함이, 그러면서 고민하던 이 사람의 머릿속에 아주 정광석화처럼 살 길이 번쩍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죠?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러니까 불의할 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이 자기 먹고 사는 이 셈법에 있어서 아주 신속하고 명석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구체적인 이제 그 실행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5, 6, 7 이 세 구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채무를 빌려준, 어떤 밀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올리브 기름을 빌려주거나 많은 그런 물자를 빌려준 그런 부유한 주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을 대신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물질을 빌려주고 이 재산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이제 빌려준, 대출해준 그 채무자를 불러서 그 채무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보장받으려고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에게 이제 얼마나 빚졌는지 일일이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불러서 오늘 네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부채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이 오늘 6절에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여러분, 첫 번째 온 이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지금 진 부채가 얼마인가 하니까 바로 기름 100마리다. 여러분,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 100마리로 하는 이것은, 이 말은 우리가 요즘으로 사용하면 2리터가 한 대지 않습니까? 한 말은 20리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말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100말의 이 금전이 어느 정도가 하니까 일용 노동자의 1000일. 그리고 오늘날 치면은 한 3, 4년 월급, 3, 4년 연봉이 이 기름, 이 100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3, 4년 연봉이면 약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1억 가까이 되는 큰 액수를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부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이 100말의 이 정수를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라. 그러니까 100말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 정수를 변조를 해가지고 100에서 지금 50으로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채무자에게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빚이 졌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밀 100석을 이제 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밀 100석은 이 기름 이 100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는 약 2500데나리온, 그러니까 250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약 한
8년 이상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로 치면은 한 몇 억, 한 3억 가까이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부채를 오늘 이 백섬에 대해서 오늘 80섬으로 고쳐라. 80섬으로 오늘 변조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불의한 청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밀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 갚아야 될 부채를 절반으로, 100에서 50으로, 또 100마리에서 80 그 섬으로.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범죄죠. 또 다른 파렴치 못한 또 다른 이 횡령이요, 배임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8, 9절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오늘 8절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후에 나중에 이 쫓겨난 이 청지기가 이 정서를, 이 차용 정서를 변조를 해가지고 기름 이 100마리에서 50말로, 그리고 밀 100석에서 이 80석으로 이 변조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해서 칭찬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은 뭔가요? 이 했던 일은 명백한 범죄죠.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 주님의 십계명에 정면으로 반박되어지는 이 범죄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범죄를 지금 지지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주님의 이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주님의 이 초점이 오늘 그 뒤에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요 뒤에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불의한 이 청지기의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는, 그리스도 밖에 속하는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자가 지혜롭게 처신하였다고 하는 이 본질이 뭔가 하니까 자기 이 주인된 자기의 재물을 탐을 내어서 그것을 몰래 훔치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한 것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주인에게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그 장래가 어떻게 살아갈지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기민하게, 신속하게 주인의 그 부채를 변조를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방식을 한 이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십경을 범하는 이 부분의 판단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민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민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인 책망은 바로 이 세상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 육신의 삶,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래의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롭고 기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장래인 영원한 천국과
우리의 장래인 하나님과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지혜롭게 처신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적인 어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거의 끊어집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 가운데에서도 오래 세월이 지나면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동료들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그렇게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재테크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하는지, 그죠? 부동산 그 투자는 이미 지나간 거고, 주식도 이미 지나간 거,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주식들, 이제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에 이제 손을 대면서 얼마나 장래의 노년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금을 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제 60에 은퇴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느 도시에 가서 살 것이며 아니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며, 여러분 장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주님 의지하면서, 그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테크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미래와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미래인, 우리가 주님과 거하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그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더 미련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불의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한, 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모은 재물,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 이 불의한 이 재물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 천상의 보화를 말씀하세요. 이 천상의 보화와 대조되는 이 지상의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은 불법으로 부당하게 모은 그런 재산이라기보다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세속적인 자원,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속적인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 부채를 절반씩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는 친구를 사귀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의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청지기가 자신이 그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구제의 효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서 그것을 구제를 하고 그 물질로서 선을 베풀고 물질로서 그것을 나누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이 헌신, 물질적인 이 섬김, 물질적인 나눔,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 있어서는 자기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귀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가 생일이 되거나 어떤 기념일이 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이다 해보셨죠? 여러분 그 일이 쉽던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만큼 우리 마음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죄를 지어서 번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의 눈물이고 그 사람의 땀이고 그 사람의 수고가 응축된 그것이 물질 지상의 자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랑이 담긴 그 응축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 재물로 이제 친구를 사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로 이제 섬기고 그 재물로 이제 영혼들을 돕게 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재물을 지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에, 그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바로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을 영구할 처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지상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로 이웃과 지체를 섬기든지 그 선행은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칭찬으로서 주님 앞에 그것이 귀한 헌신과 섬김이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한다면은 바로 주님이 이 지상에 주신 이 물질의 자원, 우리 육체와 이 건강의 자원,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귀하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그 물질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